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했다가 찍고 해서 한 주제인데, 믿음이란 이 주제는 참 다루기 힘들기도 하고 또 섣불리 다뤄서도 안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해서 믿음의 시작 이렇게 주제를 잡고 또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은 교회에 탐방 한번 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다 믿음을 갖기 원하고, 이왕이면은 큰 믿음 갖고 또 순수한 믿음 갖고 하나님이 흡족한 믿음을 갖고자 원하실 겁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초적인 정리를 하고자 원합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믿음이란 단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믿음이란 단어를 쓰는 단체 아니면은 범위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종교 분야일 것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믿음, 신뢰, 이런 단어 쓰기도 하지만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이제 종교 단체, 종교 집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참 믿음이란 단어도 많이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나 어느 때든지 나의 믿음 생각하시면서 또 남을 생각할 때 비판 쪽이긴 하지만 저 사람의 믿음 생각하면서 믿음이란 개념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은 믿음이 적용되는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짧게 일반 그냥 사전식 네이버 요즘에 치시면 다 나오는데 종교의 뜻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제가 발췌했습니다. 종교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지만 이건 일반적인 뜻입니다. 일반적인 뜻으로 종교를 풀어서 사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라는 것을 한정지어서 저 뜻을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종교의 뜻은 한번 인지하시고, 그럼 이 종교에 대해서 믿음은 어떻게, 또 일반적인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개념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동의와 상관없이, 관계없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객관적이라면 믿음이라기보다 사실, 법칙, 이렇게 증명 이런 단어 썼겠죠. 이 뒷부분은 지금 PPT가 없지만 제가 또 이어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한 내용은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으로 설명되어 있다. 철학, 사회, 정치 등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신념이라 하며 종교에서는 신앙, 신심, 신앙심 등으로 불리며 신과 신이 주신 말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교 안에서 주로 쓰이고, 특히 우리도 종교의 한 분야라고 하기엔 좀 안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라는 데서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벗어나서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PPT 하나, 트루먼 쇼라는 그 포스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 한 90년대인가 80년대 나온 것 같은데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제 나이 전후 때문에 이거 재밌게 봤을 것입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래 트루먼 쇼라고 하는 그 한글로 된 타이틀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어떻게 써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 안 넘기셔도 돼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이걸 뭘 의도하냐면 이 영화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설명하면은
지금 요즘에 TV 틀면 많이 나오는 관찰 예능이라고 아십니까? 뭐 뭘 하든지 간에 옆에 쬐끄만 카메라 달고 그걸 찍어서 그걸 보는 거죠. 제일 많이 알린 게 뭐 슈도를 해가지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요즘에는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예 확대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남자 하나를 위해서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관찰대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저 사람을 둘러싼 모든 환경은 다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돔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몇 배의 운동장 한 주,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이란 도시의 크기에 돔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시나리오와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본인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이나 시청자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서 오늘은 트루먼이 뭐하지 이렇게 보는 그런 쇼라는 겁니다. 가상의 쇼인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게 큰 돔 안에 내가 갇혀 있고 그 어떤 프로듀서가 PD가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 내가 조종당하고 있거나 깨우치는 내용에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감동적이라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읽어줬던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는 왜 있었을까요? 왜 포스터에 그게 있었을까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화입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신에게 조종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우리는 신의 영역에서, 신의 테두리에서 특히 기독교가 타겟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독교이다 하나님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게 인간이 할 거야, 트루먼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에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주다만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다큐 영화입니다. 다큐 영화. 비하인드 더 커브라고 써 있죠. 이거 지금 개봉이 아니라 IPTV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게 뭐냐면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것을 지구가 지금 평평하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미국에는 지금 한 650만의 인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짜 믿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룬 다큐 영화입니다. 가상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트루먼 쇼라는 그런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이 지구를 덮는 평평한 지구에 도움을 씌워서 지금 포토샵 같은 거로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흥미로 봤는데 거기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의 대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 창조론, 진화론과 창조론 싸울 때 창조론의 논거들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있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는 어떤 진화의 대상이 아니고 누군가 창조하고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기 위해서 이 평평하다는 것을 또 근거로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일지 외계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진화론적으로 아메바에서 계속 발전하고 원숭이가 변한 인간이 되기 싫어하는 모임들이 저들 모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고하면요, 저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네 커뮤니티와 가족들과 그런 데서 쫓겨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650만, 거의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저들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을,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그 삶의 자기네들의 질을 아니면은 가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자 원합니다. 가장 두려운 게 기독교를 알면서도 이단도 많다는 얘기도 듣고 어떻게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절대자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절대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하고 믿음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신앙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어릴 적에 고등학교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주일학교를 다니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 그 이후에 읽으면은 믿음장이라 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도전 의식을 갖는 것보다 나는 안 돼.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저 정도는 안 돼 하면서 성경 공부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큰 믿음을 어떻게 가져? 그런 식으로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점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성경의 인물들하고 나하고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찌되었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믿음을 가지기 바라고 그렇게 가지는 믿음을 더욱 크게 가지기를 수없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명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시작이라는 부분으로 한정 짓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성되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뜻이 세상에서 이해하는 것과 기독교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까는 일반적인 사전이었지만 기독교 대백과사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절대자를 또는 초월장애인의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지만 계시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에 그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이 최고의 인격화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신약의 선언에서 이루어져 있다. 이것에 의하면 신앙이란 1차적으로는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이다라고 이 백과사전은 마지막까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인격적인 문제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성적인 어떤 과정과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것이 증명되고 동의가 돼야지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증명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증명이 된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음에 그 믿음의 근거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오셨다고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하면은 대구 영안교회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십니까? 저 같으면은 담임 목사님을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 아니면 또 양력 아니면 뭐 요즘에 영상도 이게 설교도 잠깐 듣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분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했던 성도로서의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은 가족이 있다면은 이 세 분들한테 세 분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 성도님, 그 다음에 가족.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냐 물으면 이 세 분은 어떻게 답할까요? 다 안다고 할 것입니다. 안다고. 처음의 사람은 그저 인사말과 프로필 양력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조금 관계를 했으니까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좀 아는 것이고, 가족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보겠습니다. 안다고 질문한 게 아니라, 여기서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분은 누구세요 하면은 첫 번째 사람은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냥 지식입니다.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부류의 사람과 성도분과 가족분은 인격적으로 좀 알지 합니다. 근데 가족은 좀 아는 게 아니라 잘 아는 거겠죠.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것은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건이 있어야 되고 함께한 시간이 있어야지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저 그 상대방의 어떤 정보만 나한테 쌓아놨다고 해서 그건 인격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인격적으로 안다는 그 질문에 또 하나를 제가 한번 더 보태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을 믿으세요?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믿죠. 근데 믿음의 어떤 크기나 깊이가 좀 다를 뿐이지 믿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것에 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뭘 믿습니까? 믿는 게 없죠. 적어도 몇 달이라도 몇 년이라도 같이 한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를 안 한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쓰는 말. 널 언제 봤다고 내가 믿냐? 그런 얘기 안 씁니까? 돈 빌려줘. 아니면은 가가지고 친구들이 별로 친한 친구도 아닌데 갑자기 가서 보증서 줘오면 내가 언제 봤? 널 얼마나 안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것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단지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만 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인격을 줄 수 있습니까?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알려면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듣고 보아야 됩니다. 요즘 세대 아니죠. 과거부터 쓴 것 같은데 특히 죄송하지만 자매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어투예요. 어투. 형제들보다. 제가 한번 잘 표현해볼게요. 깬다. 이거 아세요? 정말 깬다. 뭐냐면은 대화를 하다가 어떤 한 대화의 소재나 대화의 인물이 기대하는 만큼의 아니면 예상한 만큼의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생소하고 다른 이야기 들리면은 그 사람 진짜 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어떤 기대치와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르다. 어느 정도 그 한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했던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항상 일치됩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 잘 들으셨죠? 그 자기 하신 말씀 기억코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분을 우리가 그 인격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했던 말과 그 행동을 지키는데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쁜 말 하면서 나쁜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쪽으로만 말을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이게 정반대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전혀 반대인 가장 대표적인 게 성경의 사단이라는 존재일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모니슬로 꼬시지만 우리를 행동으로서 저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사단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합니까? 사기꾼이랍니다. 사기꾼.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서 뒤에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기꾼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요. 말은 별로 안 하는데 좋은 일을 많이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기대 이상의 기쁨이 상대방에게 주겠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그 일치가 선함과 사랑이 동반되면 인격이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치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큼 일치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걸 갖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가 있어야 믿음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파워, 능력, 그리고 어떤 피상적인 존재로만 여긴다면은 여길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때 얘기하는 이 설교를 우리 부모님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이 남녀혈연계교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무릎 꿇고 정자세로 그 어떤 교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못 외우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훑어야 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몇십 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족하면 몇 번씩 더 합니다. 근데 그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입니다. 남녀호랭기고 남녀호랭기고 이럽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뭐 설명해 주겠지만은 그 끝까지 읽을 동안 뭐 뜻을 알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몇 번 하면은 어떤 복이 온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라든지 성경이 있는 게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알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어떤 수를 채워서 얻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교회에 온다면 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습이 그런 아까 말했던 우리 부모님 같은 예전에 지금 저희 부모님은 예수 잘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주문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발현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키워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일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라고 아까 대백과사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만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 요즘에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꼭 그 어떤 상담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합니다. 그러면 뭐 이야기도 보고 저희 집안에 기가진이라는 그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진이 부르면 답변을 해줍니다. 날씨하면은 날씨가 좋네요 하면서 날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좀 꾸며서 얘기해 주는데 그걸 들으면서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계가 저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기계를 아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인격과 인격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아니면 인격 대 인격의 어떤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죄송하지만 애완동물을 기르시는 분들 예쁘죠? 말 잘 따르죠? 그렇지만 거기에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성경에 비춰봐서는 절대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사건과 교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 관계도 이와 같을까요? 자연적인 믿음은 논증이나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과학적인 또 아니면은 논리적인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걸 통해서 믿는다고 생각되지만 이것도 점점점 희미해지고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보는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 안 합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가 맞느냐 했을 때 그거를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문구 있습니다.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허상 3D 아니면은 잘못된 걸 할지라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는 것만큼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게 이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점점 발달합니다. 홀로그램이라는 거 아시죠? 홀로그램이 점점 발전해서
옆에 진짜 인물과 홀로그램과 이거 구분하려면 저희 눈으로는 많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휘저어야 걸리면 사람이고 안 걸리면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홀로그램으로 예수님 형상과 천사 만들고 그 온갖 과학적인 기술로 뻥뻥뻥 하늘에서 터진다면은 그걸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진짜 종말이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시각에서, 촉각에서 뭐 어떤 이성적인 작용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것은 믿음은 철저하게 영혼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과 노력을 통해서 믿음이 얻어진다면은 그 양이 많던 적던, 깊이가 깊던 적던 간에, 깊지 않던 간에 아는 것이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작용 통해서 믿음이 얻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들끼리 믿음의 경중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 믿음 좋네? 나 믿음 적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것을 정리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겸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저도 잘못 알고 있었고 너무 자연스럽게 잘못 말하고 있는 게 많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믿는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은 그 질문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난 믿는 게 맞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아까 말했던 물질 아니면 어떤 파워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믿는다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식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무한한 성령님이 계셔야 무한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도 우리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성령님이 믿음이 주셔야, 성령님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래 논증이 없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실성을 얻는 영혼의 기능입니다. 확신 혹은 관찰이나 논증의 기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논증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포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받아들임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그저 이성적인 동의나 찬동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먼저 주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 얼마만큼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을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예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났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을 때 환경이고 그때 위치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데 믿음으로 떠났다? 이게 좀 충돌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충돌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빙빙빙 돌려가면서 12장에서 떠났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15장 정도에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속인 것, 자기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오늘 히브리서의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얘기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이 한참 뒤에 나오고 그 최정점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에도 있는데 처음부터 떠날 때부터 성경은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전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을 무조건 지키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는 믿음으로 너는 언젠간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그렇게 확정 지으셨다면은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너 구원할 거야. 언제? 창세전부터 구원한 자로 내가 택했어. 우리가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약정하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중도 탈락자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중도 탈락자가 없듯이 구원의 문제도 탈락자가 없듯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끝끝내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함께. 그런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쌓아가고 내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완벽한 믿음의 사람을 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11장에 쭉 나오는 많은 성경 인물들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아브라함이 지가 노력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그 자리에 갔으니까 너도 노력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격과 그 사랑과 은혜 속에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전에 10장의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이 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유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자들은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즐겁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까?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 거 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인내는 우리는 기다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완성되는, 그러면서 11장에 지금 아까 읽었던 1절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것들은 누가 바라는 것들이시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망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알미 없으면은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건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관계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그런 얘기도 하기도 힘들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해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저 내 바라는 것들만 바라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알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는데 이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딱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구원을 통해서 딱 두 구절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두 구절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격적인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물을 통해서, 야, 여기 인물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고 믿음을 가졌다, 너도 그럴 것이다, 계속 이해시켜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내 자녀를 그 자리에 놓치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그 자리로 가게끔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6절인데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꾀를 알건만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해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저는 이 광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저도 이해하기 쉽게 좀 바꿔보자 합니다. 상상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부모님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참 반항기가 있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한테 계속 족족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근데 나는 좀 안다고 막 대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답답하면서 동네에 나가가지고 내 말 좀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답답해 죽겠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자녀는 지금 다른 데서 일가 있고 저 손자란 애가 막 이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냥 광야에 나가서 아니면은 평지에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봐. 너무 답답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다 하면서 쭉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탄한 마음으로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거지로 끌고 갈 능력이 없으십니까? 우리를 어거지로 끌고 가서 그래 너희들 좋아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 아니면은 이 세상의 좋은 자리에 놓으실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설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네 뜻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하는 것은 아까 읽었던 인내입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로 완성시킬 텐데 너에게 필요한 건 인내야. 단 거 없어. 참아봐. 내가 해줄게.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인내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